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막상 내가 살아야 될 집이 어디일까라고 선택하는 것은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사실은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집을 구해보러 다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혼하자마자 교회 사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집을 구하러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살 집은 여기입니다 하면 여기서 살았고, 목사님이 살 집은 여기입니다 하면 그냥 거기서 살았지, 내가 살 집이 어디일까 이렇게 구하러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서울과 이 경기도 하남시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가 살 집은 어디일까, 이렇게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가 살 집을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가서 제가 준비된 돈이 이만큼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어디입니까 했을 때에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집은 여기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의를 해줘서 제가 지금 고덕이동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집을 소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만 하지 아니하면 이 부동산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중개해 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당신이 살 집은 여기입니다라고 소개해 주는 것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남시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결혼 예식에 참석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한 수십 명? 어떤 사람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로 내 속 깊은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속마음, 아픈 마음, 힘든 마음, 고민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 안 될 것입니다. 내 속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죠, 나에게. 그렇지만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저 내 속을 다 알고 나를 잘 아는 그 사람들과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는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 나와 한 번도 일면 안식이 없었던 그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만남을 가질 때에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직접 전화하거나 내가 직접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자칫하면은 그것이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전화 절대 안 됩니다. 전화 안 바꿔줍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화를 바꿔주지 않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소개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소개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소개해주는 사람은 먼저 내가 만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개해주는 사람이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소개한다라고 한다면 만나는 것이 어렵거니와 또한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만남의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소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이 신뢰를 주는 사람이어야 때에 이 긍정적인 만남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만남을 소개하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 주면서 열심히 띄워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은 뭐 너의 일이니까 뭐 되든지 말든지 뭐 전화해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 만남이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띄워주는 그러한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이 만남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이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을 중개하고 만남을 소개하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 써주고 내 일처럼 일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길래 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되는데 무엇을 타고 들어오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자입니다, 당신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그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게 되었을 때 아마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너무 신기했던 것이죠. 나귀를 탄다 할지라도 조금 큰 나귀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뭡니까? 무엇인가 짐을 싣는다든가 사람을 태우는 것에 좀 익숙한 나귀일 텐데, 이 어린 나귀 새끼라고 한다면 사람을 태우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이 나귀 새끼가 걷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신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들은 유대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남을 소개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누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을까라고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가 눈에 띄었을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띄었을까요? 그 빌립은 바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이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이 빌립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빌립에게는 이 기질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의 기질인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까?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게 되죠. 이 빌립이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조금 망설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 그들은 유대교적인 그러한 생각의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인 것이죠.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뭘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온 인류, 온 세계, 온 우주를 위해서, 온 우주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도무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이 빌립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빌립이 누구를 부르게 되냐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매우 신뢰를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안드레의 기질이 무엇입니까? 뭐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로 만나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믿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형 시몬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로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요. 그것을 바꾸면은 뭡니까? 헬라어로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안드레 역시 주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내 옆에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는 이러한 좋은 두 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 6장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고 싶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을 찾았습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몸을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드레인 것이죠. 안드레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사람들 가운데 소년을 발견하게 되고,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얘야 그 오병이어 나한테 빌려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그 오병이어 지금 나한테 좀 빌려달라 라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이죠. 이 오병이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순종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이죠. 이 빌립이나 안드레나 똑같이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기질이 있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주님께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 좋은 소식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애쓰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참으로 이 만남을 소개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를 선택했을 때 안드레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드레는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옆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그 두 가지 덕목이 바로 그런 것이죠.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께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여 우리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리석은 존재이며 눈이 어두운 존재이며 나의 미래가 어떨지 전혀 모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약해요. 그러다가 뛰지도 못해요. 보잘것없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공격하면은 그냥 얻어맞아야 되는 것이 바로 양의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의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양이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목자 옆에 딱 붙어 있는 것만이 바로 양이 사는 길인 것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의 목자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며,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푸른 초장을 준비해 놓을 수가 있고, 나를 위해서 쉴 만한 물가를 준비해 놓을 수가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할 수가 있고,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을 베풀 수가 있는 놀라운 주님의 준비, 여호와 일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양과 같이 부족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며 나는 양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의 안전이 있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아름답게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주님께서 신뢰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소비에트 연맹이 러시아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 소비에트 연맹,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어질 때 그 역할을 했던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 보라스 옐친 대통령입니다. 이 보라스 옐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을 때에 이 보라스 옐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러시아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투신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폴란드의 바웬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바웬사는 본래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 전기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공이 뭡니까? 어느 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뭡니까? 이 폴란드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투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기의 그 일기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폴란드의 민주화를 위하여서 이렇게 내 몸을 다 던질 수 있었던 중요한, 가장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미국에 있는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 운동가인 것이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흑인 인권 운동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신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제가 버스를 탑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버스 앞좌석에는 백인만이 타고요, 버스 뒷좌석에 흑인들은 버스 맨 뒤에 타야 되는 거예요. 맨 뒤에 탔는데 한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탑니다. 그 흑인 여성의 이름은 로사 박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로사 박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앞좌석에 딱 앉는 것이었습니다. 앞좌석에 앉자 백인 운전기사분이죠. 백인 운전기사분이 그 흑인 여성을 향해서 욕을 해댑니다. 당장 뒤로 가라고. 어디 껌둥이가 이 앞에 앉느냐고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박스 여사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행동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녀는 한 공장에서 재봉틀로 재봉하는 재봉사였던 것입니다. 재봉사였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앞좌석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내가 앉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인 운전사가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삿대질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서 버스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하여서 헌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사 박스라고 하는 이 여인, 재봉사에 불과했던 이 여인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흑인 인권 운동을 올릴 만한, 그것을 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뭡니까? 재봉사가 어디 해외여행을 다니겠습니까? 어디 폴란드를 가겠으며 어디 러시아를 가겠습니까? 그 1960년대에 여행하기 힘든 그 시절에 어디 폴란드를 가겠으며 어디 러시아를 가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박스 여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동을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 흑인 인권운동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미국 땅의 흑인 해방은 아닌 것이죠. 흑인 인권을 올리는 그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폴란드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지만은 바엔사 대통령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러시아에 그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그 옐친 대통령을 통하여서 그 땅에 좀 더 발전된 그 민주화 길로 가는 그 길에 보탬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라스 옐친 대통령처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바엔사 대통령처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평화상,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박스 여사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신뢰해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신뢰해 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주님께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버스 안에서 담대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저는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 연약함을 보고 환경의 연약함을 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주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작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작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 고백하는 바가 무엇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은 부활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은 부활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은 부활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수십 번 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번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것을 저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체험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연약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자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압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나를 압도해 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게 되고 내 안에 자연스럽게 평안한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는 바엔사나 보라스 웰친이나 마틴 루터 킹 그런 사람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팍스 여인처럼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나는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자입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과 24절이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가져야 되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과 영광이 사실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놀라운 것이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거기에 바로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했을 때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너무 바싹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바싹 붙어서 다니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한꺼번에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면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면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시간적인 거리가 있어요. 방법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갈비뼈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방법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 이 복수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을 두고 창조하셨냐면은 거리를 두고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고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은 인간 아담과 하와는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거리를 인정하고 시간상의 거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창조될 때의 방법상의 거리를 인정하고 뭐냐면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내 생각과 다른 점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두 사람이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바싹 붙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는 바싹 붙어서 다니지만은 결혼하고 나면은 조금씩 떨어져서 다니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떨어져서 다닌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와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도 양이고 쟤도 양인 것이에요. 양과 양에게 양은 양을 책임지지 못해요. 이 양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양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었을 때에 뭡니까? 이 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리를 두지 않는 것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해줘야 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줘야 돼. 이것은 거리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거리 없이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생기냐면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리를 두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라고 해가지고 멀리 거리를 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을 존중해주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거리를 두고 사랑하면은 내가 조바심이 나요. 그런데 이 조바심은 언제 없어지느냐? 이 거리는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리를 두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랑할 때도 거리를 두고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할 때도 거리를 두고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할 때도 거리를 두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100점짜리 아들이 어느 날 안타깝게도 자살하는 사건이 신문에 납니다.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겠어요. 그 아들이 1등 되기까지. 문제가 뭡니까? 엄마와 아들 사이에 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준비한 것이 있지만은,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지만은, 내가 그 딸을 위해서 준비한 생각이 있지만은, 그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에 나는 그 딸과 거리를 두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아들을 거리를 두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무로 표현하기죠. 시편 1편에도 우리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에게서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땅이 이렇게 1에이커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나무를 팽팽하게 막 꽂아가지면은 그 나무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떨어뜨려 놔야 돼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적당히 떨어뜨려 놔야 그 나무에게서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가족을 사랑할 때도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를 사랑할 때도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고, 이웃과 이웃을 사랑할 때도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고, 거리를 두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성경은 그 거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를 두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탕자의 아버지가 이 탕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탕자가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집을 나가서 저 도시로 나가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재산을 나눠주면 분명히 재산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놈아,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아들이 그냥 유산을 달라고 하면은 이 아버지가 화를 내서 그냥 짝대기를 들어가서 아들의 회초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 탕자가 자기 곁을 떠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게 뭡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 거리를 둘 수가 있는가? 바로 내가 그 탕자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가지고 있게 돼요. 그 탕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탕자를 향해서 내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 탕자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떤 은혜로 채워주십니까? 그 아들이 회개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면서 아버지 곁에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들에게 3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요. 거리가 없으면 예수님 마음이 상처로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사이에 거리를 두고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순간에는 떠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거리가 너무너무 먼 것 같고 이 거리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제자들이 내 곁을 완전히 떠날 것 같지만은 이 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 거리를 채워주옵소서. 그랬을 때 제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나가서 전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유대 땅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 땅을 떠나서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에, 요한 제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세월 지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일했던 범위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의 범위요, 시간적인 범위, 거리의 범위보다 훨씬 더 큰 범위로 제자들이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를 두고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거리를 두고 사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나무가 성장하면 가지가 쫙 올라가게 되고, 이 밑에 있는 것보다 위가 더 커요. 위에 열매가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나무는 요 밑에는 작은데 뿌리는 조그만데 열매는 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리를 두고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많은 열매의 그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가족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교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웃을 주셨습니까? 가족들을 예수님과 만나도록, 만남을 주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놓게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주선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그 정도만 만나서는 안 되고 더 깊은 만남을 주선하도록,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더 아름다운 만남을 주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바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께 신뢰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성도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또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셔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너무 바싹 붙으면 아파요. 너무 바싹 붙으면 부담스러워요. 성도를 사랑하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일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할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것은 뭡니까? 거리가 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구나.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거리를 채워주옵소서. 그랬을 때 아름답게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메꿔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더 아름답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기쁨을 내가 못 채워줘요. 내가 아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진실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에게 진실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거리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리를 채워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성도님들과 이웃과 함께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만남을 주선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신뢰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장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사랑할 줄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더 깊이 인도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우리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